예, 지난주까지 이 요한복음의 머릿말과 같은 부분이자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이 1장 초반부 부분을 이제 모두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이제 성육신 하셔서 빛으로 이 땅에 비추셨다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접할 자들이 있는데, 영접하고 믿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벌써부터도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지난주 이제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성육신 사건을 직접 이제 보게도 되면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결국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성육신 하셨음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그 은혜와 진리의 핵심은 결국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1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면 지난주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이제 다음 1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이제 중후반이 되겠는데요. 그 중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도입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이 있지 않고 바로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시는 이러한 차원의 그 도입부가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함께 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증언들이 나오면서 주로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계속 나왔었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 이제 견고히 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목적, 그것을 더 확실히 하고 더 다지려는 그러한 목적을 이제 갖고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증언과 증거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첫 제자들이 이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통해서 이제 공생애로 본격 들어가게 된다는 그 모습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관 복음에서도 바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나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그것과 다른 형태로 보여지지만 말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 이게 1장의 이제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다음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장의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본문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중에 또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 본문 말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내용 또 나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비중을 갖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는 자세와 태도, 그 자세죠. 그것이 더 잘 오늘 많은 분량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은 다음 주 본문에서 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도 이제 조금씩 엿보여지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래서 함께 보면서 또 특별히 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에 이은 이번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신분, 세례 요한의 신분, 뒤에 부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제 누군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또 대답하는 이러한 부분을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은 먼저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처음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1장이니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경계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자들인데요. 질문. 자, 이를 보면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결국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대적할 자들임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경계하면 막 질문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자, 또 그 유대인들 중에 좀 이따 저 24절에 나올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 대표격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누굴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은 저 2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그 예수님의 대적하는데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 유대인들 중 또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 이제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와 같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 고장과도 같은 곳이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뭐 이렇게 특권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분위기가 약간 보여지는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주로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걸 돕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들을 보낸 것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영향력을 이제 당시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 부모님들, 그 조상들이 그러면서도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그런 신분에 상응하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고요.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 중에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또 하나의 주축을 이룰 것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24절에 보여지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또 하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이 보낸 자들은 바리새인들, 보냄을 받은 자들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이렇게 볼 때 두 부류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자, 특별히 그냥 제사장들이라기보다도 요한복음을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대표격인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은 당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종파를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맡고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맡았다면 대제사장 이런 자들은 이제 사두개인 그 당시의 종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대표적인 종파였는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쪽이 거의 다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이란 말은 없고 대신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하기를 거기 내가 누구냐라고 세례요한의 신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신분. 여기서 이제 신분에 대한 것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자, 이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당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컸을 것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 거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증언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으로서 여기 이제 다음 본문까지 그 증언하는 모습과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왔다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요한복음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증거하는 그 모습과 내용이. 그래서 아까 그 세례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원래 19절 맨 앞에 원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타이틀로 쫙 소개하면서 그 나머지 내용이 이제 내가 누구냐고 질문했다 하면 이런 내용이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원문상으로는요. 자, 그럼 그 질문에 이제 20절은 먼저 거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면서 다시 그 드러냈음을 강조하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보면 그죠? 대답하는 것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근데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냈다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여기 드러냈다는 말을. 그래서 그 드러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드러냈다라는 말은 원어상 동의했다, 인정했다, 고백했다라는 말이고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했다 이겁니다. 드러냈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말했던 숨겼다라는 말은 원어상 부정했다, 거부했다라는 말이기에 그냥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다, 거부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 질문에 순순히 동의하며 답변하려 했고 이게 들어했다는 말이죠. 동의하며 답변하려 했고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기꺼이 동의하면서 아주 이렇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어떤 답변입니까? 대답하는 그 내용을 그 뒤에 나오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말임을 이제 또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며 그것이 아님을, 난 그리스도가 아님을 빨리 해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는 지난주와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으로서, 그죠? 지난주 계속 보여줬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믿게 하려는 사역을
아주 철저하고 성실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증거할 뿐이다. 나보다 앞선 내 뒤에 온 분이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철저히 성실히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진솔한 고백과 함께 거짓을 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죠. 진솔한 고백과 함께 지난주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철저히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춰요. 자신도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나름대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철저히. 이러한 자세가 또 보여지는 것이죠. 전에도 이제 다 보여졌지만.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가 이제 더 많은 비중으로, 많은 분량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 또 그렇게 낮추는 자세가 먼저 또 이렇게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 21절에서 그들은 거기 또 묻되라는 말이 거기 두 번 나오는데, 21절에 그런 것 같이 두 번에 걸쳐 다시 질문하는데, 이 역시 모두 아니라, 나는 나 아니다, 두 번 다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먼저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먼저 뒤에 질문했던 그 선지자냐 할 때 그 선지자란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것은 구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모세 오경이죠. 거기 보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며 예언한 그 선지자로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그게 이제 그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제 흔히 이제 일명 통용해서 말하는 그 선지자 되면 이제 예전에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걸로 다 통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또한 바로 누구를 가리켰던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바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더 이제 궁극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그리스도와 또 별도로 생각했나 봅니다. 아까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이것도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한다 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리스도도 제대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로마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기에, 하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이 그 선지자란 또, 인물은 그와는 조금 다른, 그렇게 구약 신명기에 예언된 말 그대로, 그냥 모세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다시 오는데 모세를 얼마나 또 유대인들은 좋아합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또 올 것이다. 그리스도와 별도로 어떤 아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잘 알고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 선지자도 아님을 이제 말한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들 유대인들이 의미했었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아님을 이제 또 말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보다 앞에 질문한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란 어디 나오는 인물입니까? 구약 이제 여기 엘리야라고 이제 물어본 것은 구약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요. 마치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죠, 당시. 그러니까 아합 왕 때입니다. 악한 아합 왕 때. 그 엘리야 선지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원래 인물로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말라기에서는 나중에 신약 때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개혁해서 메시아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러한 선지자로서 그것을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것을 개혁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잘 영접하도록 준비한 그런 선지자를 이제 메시아의 앞선을 보낼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로서요. 이들은 이 지금 질문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보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요. 허리띠를 띠고 있었고 또 광야에서 생활한 그런 행세과 또 회개를 외쳤던 사역 등이 엘리야 그때 정말 그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11장이나 17장에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죠. 예언했던 엘리야라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그다, 그 사람이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해줄 때, 미리 알려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게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임을 말하였어요. 이 엘리야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인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그렇죠?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천사들도 그렇게 예고할 정도였기 때문에 또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일할 것이다. 더더욱이 분명하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럼에도 여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을 몰랐을 리가 없기에 자기가 몰랐나? 엘리야라는 거 몰랐나? 근데 그럴 리가 없기에 이는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구약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이 땅을 떠났었기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무덤이 없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그죠? 쫙 이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살아있다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그 구약에 예언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엘리야, 똑같은 그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어떤 사역을 할 인물이 아니라 말이죠. 엘리야와 그 비슷한 사역,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 자체가 올 것이다. 아예.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알고 있었음을 엿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선지자라는 것도 그렇게 봤던 것이야.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라고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 그것은 또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것임도 짐작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제대로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 정말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만 잘하고 겉으로만 잘하고 보여지는 대로만 그냥 껍데기로 이게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는 것이죠. 말씀부터 그렇게 봐버리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었을 된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다음 22절에서는 또 말하되라고 하며, 이제 원래는 아까 21절에 나온 그러면 무엇이란 말처럼 여기 그러면 누구냐, 그냥 누구냐가 아니라 원래 그러면 누구냐 이런 건데 원어상으로는요. 그거라고 이제 하면서 누구냐라고 하면서 조금 보채듯 다시 질문하는데요. 다시 질문하죠.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것이 됐죠. 아까 그리스도,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또 질문 이번에 그러면 누구냐? 이번에는 거기 우리를 보낸 이들이라고 거기 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19절에 나온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아까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라고 대답을 얻어가려는 그러한 의무감도 함께 담아서 바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서 이번엔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대답하게 합니다.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한번 대답해봐. 스스로. 너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은 2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전반부에서는 결국 이 23절이 중요한 것인데요. 자, 먼저 거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역시 구약 그 이사야서, 특별히 40장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벌써 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기를 얘기하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역으로서. 자, 그러면서 그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인식은 바로 거기 뭡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여기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곧게 하라는 것이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이런 말 나오죠. 곧게 하라. 근데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이걸 나옵니다. 이는 앞서 말라기에 나온 엘리야, 그죠?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와 같은 자, 엘리야. 그가 사역할 사역과 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곧게 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타락과 죄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과 회개케 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죄의 된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케 하는.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평탄케 막 하는 거예요. 높아진 거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거 올리고 막 해갖고 막 평탄케 하고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사야서에서나 또 여기서는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기 한 것처럼 소리를 외치라라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 일단 지난주 본문 15절에서 1장 15절이죠. 요한복음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외치며 증거했다라는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킴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미 외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바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는 그때와 같이 그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아주 외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막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또 막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증거하려는 그런 충실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또 지난주에 나왔지만 또 보여지는 아주 충실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외칠지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어떤 내용으로 외치라라고 이제 나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껏 풀이고 풀이 아름다움에 꽃 나오잖아요. 거기. 그 아름다움을 고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긴 풀밖에 안 되고 아름다움에 풀이 나온 꽃밖에 안 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풀이나 뭐 꽃이나 어쨌든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 금방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다.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다 같은 차원의 말이죠. 그러나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건 뭡니까 결국?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 육체는 다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적인 것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 자꾸 그 육체 뭐 있다는 것 그거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육체 그 풀이야 풀. 기껏 거기서 잘라봐야 꽃 좀 보기 좀. 근데 금방 다 죽고 없어져. 거기에 마음 두지 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또 영적인 것의 중심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아까 뭐 길을 곧게 하라, 뭐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회개의 메시지는 결국 그와 같은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인 것이고요. 그냥 회개가 아니죠. 말하다 죄가 이러고 죄 요만큼 했다 그거 갖고 회개하라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 완전히 돌이키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체적으로 근본 자체가 그죠? 그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인 것이고요. 그것은 또 달리 말해서 뭡니까?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육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에도 17절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며 말하는 데서 엿볼 수 있었던 율법을 따르며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율법은 껍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막 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뭐 죄와 사망이라고 지난주에 그 죄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드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죄가 돼요.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껍데기를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결국엔 죄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율법을 따르며 육신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며 영을 쫓는 삶을 전하려 하셨다는 그런 사실과도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전하시고 그것을 이제 주시려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려 그러한 영적인 그것을 이제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전하려 하셨던 그런 사실과도 연결되면서 이 세례 요한도 바로 그것을 외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에서 육으로의 전환 그거죠.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 그죠? 세례 요한도 회개 메시지가 사실 그거였어요. 거기 그게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거 주시려고 오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비하는 차원의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또 결국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고 회개의 세례를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 해갖고 뭐 마치 그 세례 요한은 영과 상관없는 차원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잖아요. 좀 이따가 나오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한다. 다 알잖아요. 전환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그 전환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영적으로 그 완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는 벌써 그걸 전하고 있었던 거죠.
회개라는 것은. 자,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이 영영의 선이라 아까 했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말하면서 또 그 말씀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과도 일치하는 사실로서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이제 또 바른 믿음뿐만 아니라 결국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됨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영이 설이라 말씀이 영원한 영생으로 이제 인도하는 말씀 자체. 이제 그 구약 이사야에서도 그게 말씀이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앞에 부분도 성육신도 말씀이 중심이 됐고 앞으로 내용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런 내용과 이렇게 또 일치하는 모습인 겁니다. 저건 구약이고 예전 이건 신약인데 벌써 다 그런 것들도 다 이어지고 있고 일치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가 결국에는 중심이 되죠. 소리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 소리. 이 다 보면은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소리. 그냥 외치는 자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이렇게까지 또 말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죠? 그런 것들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소리를 외치는 곳이 바로 광야. 이사야에서는 사막이라는 말도 함께 나와요. 광야라는 말과 사막이 같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 같은 말이죠. 광야, 사막이라고 한 것도 이제 여기 봐야 되는데요. 광야에서라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그래서 광야. 자,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광야였던 것을 볼 때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막 외치고 세례 주고 막 이러면서 그걸 볼 때 우선 광야가 뭡니까? 세속과 분리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 그와 같은 외치는 소리가 잘 들어갈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막 외치는데 세속과 짝해 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니까 광야에 나가서 세속과 분리된 곳에서 지금도 뭐 그것과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야외라고 할지라도 한적한 곳에서 주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고요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비판이고 그렇게 어쨌든 그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 그 광야나 사막은 흑암의 땅, 죽음의 그늘진 땅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그 죽음의 땅에 빛을 밝히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흑암의 땅, 죽음의 땅에 이제 빛을 밝히며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심을 그런 보이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역했다는 것은 아주 광활하고 막 황량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거기가 막 이사야에서는 흑암의 땅, 죽음의 땅, 거기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걸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런 모습도 이제 예언되었고요.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답변 이후에 이제 24절에서는 그 답변을 전해 주어야 할 앞서 그 22절에 우리를 보낸 이들, 우리라는 아까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 우리를 보낸 이들이라는 자들이 누구인지 덧붙여 여기 이제 말합니다. 24절에선 앞서 1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굳이 덧붙여 말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대적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보냄을 받은 그들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모두 당시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종교지도자들로서요. 나름대로 당시에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파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그 공의에 영향력이 있어서 이 제사장들을 파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공의회 자체에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원래 바리새인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사두개인들보다. 공의회에서도 더 많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힘을 얻어서 사두개인들인 이 제사장들을 보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자격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 그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에 파견된 것으로서 이렇게 보내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로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부분이었다면, 다음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까 신분 차원에서 세례 요한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 그것을 또 질문합니다. 그 대답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먼저 25절은 또 물어 가로되라면 먼저 이게 이렇게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라며 앞서 그 전반부에서 나왔던 그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말하면서, 그죠? 질문과 대답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그럼 어찌하여 거기 그러면 이런 말도 원래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럼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것도 아닐진데 라고 바로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이 세례를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세례에 대해 구약의 할례와 더불어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죠. 개종한 유대교로 다 개종하고 입교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이 세례를 계속 그냥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 더 맞는 것, 더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무엇보다 지금 신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죠? 이러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신분적인 차원에서 계속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 구약 말씀의 근거에서요. 구약 이제 에스겔 36장이나 뭐 스가랴 13장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이 세례는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하실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아닌데 왜 주냐? 도대체 이런 것이죠. 신분적인 차원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것도 약간 그런 질문에 약간 뉘앙스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왜 줘?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6과 27절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이 이제 앞서 전반부의 23절의 대답과 함께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후반부에는 이제 요게 이제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26, 27절. 자, 먼저 거기 뭐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과 비교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인 것인데요. 이 뒤에 이제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렇게 회개한 자가 받게 되는 영적으로 거듭남의 세례라고 할 수 있죠. 회개, 물 세례는 회개하는 것,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는 그렇게 회개한 자가, 육에서 이제 영으로 회개한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거듭남의 회개, 세례죠. 거듭남의 세례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믿음에 있음을 인치고 증거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인치시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먼저 임해서 거듭나게, 이거 아닙니다. 너가 먼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들어갈 때, 그 영에 합당한 성령께서, 영끼리 딱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영끼리 만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그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를 바꿔놓던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6에서 0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제 거듭남의 사건이 나타나면서 성령으로 그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거듭남의 자리에 영적인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게 한 번 그 자리에 있다고 다 끝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 세례는 이제 그 회개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그 인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이 앞서 23절에 나왔듯이 6에서 0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회개의 소리, 그를 외쳤던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회개라는 아까 회개의 소리, 회개의 메시지, 6에서 0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과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이지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겨우 요만한 죄 갖고 어떤 이런 거 정도로 그냥 끝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거듭남 차원의 회개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회개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하실 때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근데 그걸 먼저 길을 열어놓고 막 닦아놓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예비하는 일을.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해 말하되 원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뭐가 나옵니까? 일단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죠? 거기에.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너희 가운데 있어요. 너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알지 못함에 대해 돌려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요.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들 알지 못해. 그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요한복음 첫 본문 중에 이제 5절, 1장 5절 그래서 5절과 또 두 번째 본문의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5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모습이나 또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오셨으나 모른대요. 옆에 있는데 모른대요. 그걸 연상케 하는 거죠. 그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여기 지금 알지 못했다는 말은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것까지 똑같잖아요. 아예. 그걸 연상케 하며 그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와에 돌려서 은근히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차원인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도 지적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 앞으로도 또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암시가 되면서 말이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막 노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이 말입니다.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근데도 몰라요.
빛으로 오셨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거죠. 계속 빛은 비춰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전해지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근데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과 같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 아까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래 원어에서는 이 말 뒤에 지난주 15절처럼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이 더 나오고 있어요. 원래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 말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내 뒤에 오심에도 나는 그보다 뒤지고 상대가 안 됨에 대해 더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죠. 뒤에 오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가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 이제 말하기를 나는 그 신들매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문화상, 당시 풍습상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집 종들이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풍습을 두고 하는 말로서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샌달도 신발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샌달 개념입니다. 먼지가 많이 항상 묻으니까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대접하는, 당연히 발을 씻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그런 누구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갖고 자기 머리로 눈물을 흘리며 닦아주신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풍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거 모습이에요. 지금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는 건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러주면서 그 집 종이, 하인이 이렇게 가서 해주는 건데 그걸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종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집 종이 하는데 그 종만도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그만큼 자신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어느 정도 높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척하고 젠 척하고 하려면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 지금 만약에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다면 막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낮춰요. 지금 사역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툭 하면 자기 간증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 무슨 강연합니까? 텔레비에 무슨 이런 강연다는 말이죠. 그런 말들은요. 어떻게 저는 생각한다는 말이 강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결국엔 드러내고 자기가 마음에 심기게 만들어지고 그거 다 강연에서 하는 거를 그냥 따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문제의식도 못 느껴요. 세상에서 늘 그런 거 뭐 하고 했다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저 목사님 저 사역자 좋아라 끝이야.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그냥 정말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종만도 못하죠. 그 종만 발 씻기는 종만도 못하다는 거 자기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완전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높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매도 난 신발끈도 못 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신앙과 다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도 있고 자기가 당연히 사역해야 할 그런 자세와 방향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거. 좀 다른 거를 정말 우리가 봐서 막 얘기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해야 되고 맨날 딴 거 좀 얘기해달래. 뭐 맨날 세상 얘기해달라고 그냥. 오히려 그거 저저은 게 여기서 완전히 또 박살나야 돼요. 이 자리에 와갖고 그러면 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됐다는 걸 발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막 자기가 막 씻겨져 가고 막 아픈 데도 막 뭐 때를 민다고 말로 표현한다면 막 때가 밀려 나가야 되고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덕지덕지 때 묻은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와갖고 또 오염된 걸 막 전에 달래갖고 서로 오염돼서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별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 보면 단 한 명도 사역자나 제대로 된 뭐 신앙 신앙의 인물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지금 보면 온통 뭐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온통 거기서 벗어나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세례를 주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았는데, 그죠? 아까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를 주냐 이랬는데, 자신의 비천함과 또 예수님의 위대하심으로 대답을 한 것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음을 대답한 것이면서, 그죠? 일단 자신의 비천함.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그래서 위대한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그걸로 먼저 대답.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거니와.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내 세례를 준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한편으로.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또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인데. 그죠?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위대함을 막 답변하고 있어요. 자기는 겨우 나는 왜라는 대답도 아니고 왜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난 물로 세례를 주는데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원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있기도 하지만 그 위대함을 말씀해요. 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니야. 나는 벌써 여기 예비하는 그러한 어떤 차원이고 이분은 이와 같은 위대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근데 그들은 앞서 26절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같이 거역할 것임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거역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28절은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앞서 19절에 맨 첫 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왔던 것에 맞춰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잖아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여기 베다니고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만큼 이 사건이 꾸며낸 사건이나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목적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실제로.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여질 신비적인 어떤 사건도 실제 있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믿기를 바라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이 이게 실제 사건이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이셨고 실제 있어서 사건이었는데 이 장소에서 이걸 또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차원에서 이 장소까지도 한번 더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이로써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엿보여졌지만 그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와 그 모습에 대해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유대인들과 또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자이고 또 예수님을 거부할 자임이 지난주까지의 1장 초반부에 이어 또 엿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서 엿볼 수 있었듯이, 그죠? 그 선지자, 엘리야, 다 문자적으로 막 보는 데서 엿볼 수 있었듯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그러기에 그와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임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들어갈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를 외치시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라. 외식을 벗어나라.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라. 이들은 이제 그래서 이들이 반대할 점이 오늘 보여졌고 이들은 또 외식적, 형식적 신앙인 것도 엿보여졌단 말이죠. 은근히.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게 결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라는 것들이 아주 그 뒤에 이면에 희미하게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적게나마 보여진, 오늘 주된 내용이 뭐니까 적게나마 보여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은 먼저 신분상으로는 누구인가? 신분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서, 하지만 사역상으로는 또 뭐예요? 사역상으로는 철저히 높임 받으실 위대한 사역을 하실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위대한 사역을 하실 분이시다. 세례 요한과 또 다르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 계셨던 분이시기에 너희 중에 계신다 그랬죠.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 계셨던 분이시기에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직접 이 세상과 역사 속에 계셨던 실제적인 인물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난주까지 1장 초반부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묻어나오고 있었던 모습이죠. 이것을 다시금 지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다져가기 위해서 1장 그 중반 후반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례 요한 고백 가운데 아주 철저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도 계셨고 다 보여지고 있죠. 잘 봐야 보여집니다. 잘 봐야. 잘 보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이죠. 말씀들을. 근데 사실 1장 초반부와 연결해서 안 볼 수는 없고요. 말씀이 육신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또 앞에 바로 몇 절 앞에서 말씀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없었다고 몰라도 말이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잘 봐야 보이는 겁니다. 그걸 오늘 또 이제 여기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묻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정말 이제 사역의 장소 가운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더 이제 또 한 번 묻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오늘 더 비중 있게 보여진 세례 요한의 증언과 자세의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더 이제 핵심이죠. 그 모습은, 증언의 자세의 모습은 지난주까지와 같이 자신의 사역을 아주 철저하고 성실히 하고 있는 자세와 함께 아주 그냥 지난주에도 그러기에 아주 진솔하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로 믿고 높이는 자세를 기반으로 이제 또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사역인 타락과 죄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정말 신분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대로 그 사역을 정말 철저히 자신이 낮춰져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낮추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분에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자,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런 회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데 외치는 그 회개의 소리가 되는 그 내용, 외치는 회개의 소리의 내용을 이사야서, 앞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요. 또 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임을 알게 되면서 엿볼 수 있었던 사실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나 또 물세례의 사역은요. 회개를 외치는 그런 사역, 또 물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은 결국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듭남을 그 근본에 두고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세례 주는 것도 그렇고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를 외치는 그게 이제 근본은 뭐예요? 육에서 영으로의 거듭남을 근본에 두고서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 요만한 정도 물세례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엿보여진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지난주에도 그 사실이 엿보여졌듯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이것이 율법, 은혜,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그냥 율법이 나왔겠습니까? 그 말을 왜 갑자기 썼겠습니까? 좀 흐름과 별로 안 어울려 보이시니까 앞에 툭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벌써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여기 적고 있고 우리가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장쯤 가면 이제 니고데모, 거듭남의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나오잖아요. 거듭남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벌써 연관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짐작해 보게 되면서 말이죠. 성경의 다른 곳과도 아주 다 일치하고 아주 우리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다 1장에서 다 엿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는 앞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을 것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볼 때, 아까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부한다라고 것을 연관하여 볼 때, 그런 거듭남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거부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멸망으로 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정말 거듭나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건 회개를 이제 전하던 이거 내려놓으세요. 육 내려놓으십시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여겨줘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영접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육과의 싸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정론에서 제한 속죄 말하는 예수님의 얼마나 모독합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은 결국 껍데기로 또 결국에 가거든요. 예, 구원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 예정됐다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뭘 합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구원 다 끝나놨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왜 해요? 어쩌다 한번 교회 왔는데 확인이 됐어요. 딱 왔더니, 내 예정된 거였어요? 확인 딱 돼서 한 번 딱 끝이잖아요. 교회를 왜 나가요? 확인하러 딱 왔다는 게 확인된 거라는데. 신앙생활 왜 해요? 근데도 해요. 근데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합니다. 뭘로 할까요? 껍데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전보다 다 율법주의예요. 자기들이 율법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은혜와 율법에 이러면서 행함은 필요 없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수 넘쳐는 줄 알고서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죠. 그런 것과도 사실은 껍데기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엔 그 제한적 속죄라는 걸 무시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도 사실은 다 관계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은 철저히 높이는 자세로 다시 오실 이제 주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되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하되 특별히 육에서 영으로의 거듭남을 가져오는 회개의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도 그것이어야 되고요. 그 사역이 결국에 그것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진정 믿게 하고 진정 믿음 하나 들어가는 게 진정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